성경에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새로운 물결을 이제 일으키실 때 보면은 항상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항상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그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노아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런 노아를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이 노아를 일컬어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획을 긋기 위하여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터뜨리실 때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마다 시대마다 변모되는 시대 속에서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욥은 이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장 시대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욥이라고 하는 이 족장 시대에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을 욥이라. 그래서 이 욥기서가 따로 기록될 정도로 욥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성경은 욥기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 1장 그 1절 오늘 1장 적은 한 석절 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1장 그 1절에 보게 되면은 무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또 이렇게 정말 그가 이 족장 시대에 이렇게 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또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욥기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버금가는 이 같은 신앙의 인물이 함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3절에 보게 되면은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어요. 가장 훌륭한 자라. 서방 쪽에는 아브라함이라고 위대한 인물이 있었지만은 이 동방,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동방에는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이토록 이렇게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욥의 일상적인 삶의 행태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5절 하반절을 쭉 보면은 욥이 자기 자식들, 자기 아들들, 혹시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혹 하나님 앞에 무슨 욕을 먹을 욕되게 했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항상 그 자식들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노심초사, 우리 자녀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이 자식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다른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이 가정 제사, 가정 예배를 항상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욥 시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제사 의식에 대한 계명이 전혀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였는데 유독히 이
이 욥이 이런 자신뿐만 아니고 자신의 그 자녀들, 가족조차도 하나님 앞에 혹 잘못된 모습으로 살지는 않는가 하는 이런 의미에서 속죄의 예배를요, 이 성결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도 자식이 그 참 10명이 되는 그 아들, 그 자식들을 각각 차례대로, 그 아들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그런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야말로 이 욥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자였어요. 완전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영적 관계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역시 마귀의 존재예요. 사탄의 존재예요. 이 사탄의 존재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런 관계를 더 깊이 하려면 할수록요,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사달을 냅니다. 사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되도록 장애물을 끌고 와가고 그것을 가로막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항상 그렇게 사탄은 관계를 일삼고 있어요. 역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같은 완전하고 의인이었던 이 욥의 이 같은 신실한 이 신앙의 모습을 이 사탄이 질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참소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대해서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욥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할 만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관계 앞에서 이렇게 욥을 칭찬하는, 사랑하는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는 이 인생을, 그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지만은 육신적으로도 욥이 어마무시한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1장에 쭉 읽어보시면은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고 잘 사느냐 하면은요, 그 당시로 볼 때 양이 7,000마리예요. 양이 7,000마리. 뭐냐, 1, 200 마리도 아니에요. 양이 7,000마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벌판에 양을 한 7,000마리를 지금 풀어놨는데 이루 뭐 이렇게 계산할 세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양들이 그냥 막 새하얗게 푸른 그 초장을 덮고 있는 뿐만 아니에요. 낙타가 3,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상이 한 상을 말하거든요. 500결이니까 소를 각 개인으로 따지면 1,000마리. 송아지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경제적인 뭐 이런 어떤 그 계산을 해봐도 그야말로 이 욥이라는 인물은 뭐 그 시대에 어떤 족장과도 견주어서 밀리지 않는 최고의 갑부,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재벌과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또 하나님께 이 같은 욥을 얼마나 축복하시냐면 자녀를요 10명이나 주셨어요. 10명. 여러분, 옛날에는 이 자녀가 많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융성하고 풍성하고 이 자녀, 이 가족들도 이렇게 아들들이 또 10명이나 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외부로부터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장성한 아들이 있는 그 집안, 그 가문은요,
최고의 가문이에요. 예. 그 아들들이 합수해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예? 때로는 전쟁에서는 어떤 군사가 될 수가 있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엄청난 노동력을 가진 그런 가문이니까 감히 주변에서 욥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런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그 근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즉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이 이토록 욥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완벽한 삶을 살는 이 욥에게 어느 날 큰 환란의 태풍이 휘말아쳐 옵니다. 앞서 소개했던 이 수많은 풍성한 이 재물들이 주변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약탈해가고, 자신의 집은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집이 폭삭 주저앉아 버리고, 주저앉아 바람에 그 함께 있던 예배드리고 있던 그 자신의 자식들이 다 폭삭, 그 엄청난 그 위기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압사해서 이렇게 죽어버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에도 악창이 찾아와가지고 참 견딜 수 없는 그 같은 고통,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그 아내가 당신이 그토록 경외하고 믿던 하나님 이제 욕해도 된다, 욕하고 죽으시오. 자기는 훌쩍 남편 것들 떠나버려. 그야말로 이제는 완전히 혈혈단신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사람이 참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갑작스런 위기를 딱 만나면요, 항상 그 사람의 현재의 본성이 드러나요.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평안하고 잘 살 때는 몰라요. 위기를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욥에 대해서 사탄이, 욥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완전한 자이겠습니까? 욥을 한번 쳐보세요. 욥에게 한번 위기에 바람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요, 욥 잘 살 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위기를 당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욥의 정체가 드러날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이 욥에게 찾아왔던 것이 이런 위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20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런 엄청난 위기에 태풍이 휘몰아쳐 왔나요? 그 한복판에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욥이 만났던 위기가요, 보통 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렇게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는가? 그 후반 20 후반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참 하나님 앞에 위기에, 태풍의 눈 같은 위기에 그 한복판에서 이 욥이 그냥 땅에 납축 엎드렸어요. 그 모습이 겉옷을 탁 찢었어요. 머리털을 막 밀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배했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러면서도
더 참 감동적인 것은 그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무슨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찬송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이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많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에 이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은 또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이 단어를 또 써요. 축복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바라크,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이 찬송했다고 하는 말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런 뜻이에요. 감사했다.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욥의 신앙이 정말 위대하다고 하는 이 같은 공감이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같은 참 극심한 위기 속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으며 또 어찌하여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었는가? 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인정을 받는 것은 언제냐? 평상시에 뭐 건강하고 잘 살 때, 형통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을 때, 그때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시험을 만났을 때, 위기 속에 만났을 때, 갑작스럽게 가족 가운데 큰 질병으로 참 생사를 가늠하는 이런 위기 속에 직면했을 때도 욥처럼 우리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이 지금 참 무서운 사사굴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이방 방백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그를 모략하고 관계해서 굶주린 사사굴에 집부터 던져 넣어버리려고 왕으로부터 그 약속도 받아내고 공문도 붙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그거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그 모든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를 다니엘은 명백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제거하려는 그 방백들의 그 관계로 인하여 지금 자기가 궁지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꼭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이 다니엘에게 삶의 습관이 있었어요. 믿음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꼭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습관대로 했어요. 습관대로. 그런데 그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평소에 습관대로 기도했지만은 그날은 유독히 한 번 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뒤에 따라 나오잖아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감사하였다. 자신의 처한 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옛날 SB라고는 영문 성경에 그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찬양했더라 그래서 찬송했더라. Praise Him. 그분에게 찬양했더라.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말을 그분께 찬양했더라. 역시 히브리 바라크라는 이 단어와 의미가 상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살아있으니 믿음이 살아있으니 그 같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태창에 맞고 그리고 그야말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빌립보 감옥 한복판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요. 일전에 제가 이 빌립보 감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가니까 해설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빌립보 이 감옥이 지하에서부터 돌출되어 위로 밑이 올라와 지진으로 인해 올라와 있는 그 현장을 가봤는데요. 그 토굴 속에 그냥 지금 철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 여기가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이었다고 그 지적을 해주더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 그 순간 가만히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이 같은 감옥에 그 감옥에 갇혀갖고 뭘 했다고 했습니까? 한밤중에 그건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했다. 찬송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 감옥에 터가 막 흔들리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옥토가 막 흔들리고 또 감옥 문들이 막 열려지고 모든 사람이 매였던 착고가 다 풀려지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감사의 기도, 찬양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같은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왜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찬양과 이 감사에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족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뭐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기보다도 우선적으로 여러분 힘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같은 믿음이 선한 영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같은 경험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오히려 눈물 흘리며 찬송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적 경험으로 우리가 정말로 처음 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을 그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같은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욥이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과 감사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정말로 낙심하고 참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답답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답답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배하고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참 완전한 그의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욥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베푸셔서 욥의 마음에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35장 10절에 보면은 욥의 이 같은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친구 엘리후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 앞에서 이 보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그러면서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 말하는 자가 없구나.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여러분 밤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생의 위기를 말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암담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나홀로의 절망적인 순간에 처해졌을 때 그 밤, 인생의 밤. 인생의 밤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래를 주신다 그랬어요. 노래를 주신다. 바로 욥을 두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린 처절한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요 찬양을 주신 거예요. 즉 감사함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목사님 가운데에 이 손양원 목사님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원자탄. 왜 이런 사랑의 원자탄의 별명이 붙게 됐냐면요. 두 아들이 그 당시에 이 여주순천 이 반란 이 공산 세력의 그 반란 속에서요. 두 아들이 그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그 당시에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자녀가 이렇게 억울하게 총에 맞아 총살당해 죽었을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 동인이를 죽인 그 살인범 그 안재선을요 자신의 양아들로 삼기 위하여 그 부모를 찾아갔어요.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록 당신 아들이 내 두 아들을 죽였지만 이 두 아들 대신에 당신의 아들 재선이를 내 양아들로 삼고 싶다. 허락해달라. 안재선의 부모가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예? 살인범의 자기 아들을 양아들로 삼겠다는 이 사람 앞에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아들을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예? 그 길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살인범 두 아들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인간 볼 때마다 그 두 아들
생각나고 기억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이렇게 품고 그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렸어요. 감사의 제물.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그 사회 월급 작은 채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바치면서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위대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진정한 바로미터 척도는 위기 속에서의 감사,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기 속에서 드리는 그 감사의 그 모습을 보면요, 참 저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손양한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참 위대한 모습.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욥의 이 같은 모습, 소목사님의 그 같은 모습,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시기에 충만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같은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범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희노애로의 상황 속에 역경 순경에 그 모든 상황을 총칭하는 단어 아닙니까? 예? 잘되고 못되고 할 것 없이 모든 상황 속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바울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한 주간 우리가 감사 축제 이 새벽 예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갖고 또 영적인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요 감사 잘하는 성도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 많이 해가지고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면은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감사의 위대한 그 영향력을, 비록 우리가 위기 속에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이 위대한 욥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감사의 이 같은 모습을 우리는 그동안 아버지 한 무시하고 살 때가 많았고, 감사하고픈 마음 생각조차 가지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오늘의 내 삶이 이루어진 양 착각하며 오해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신 그 결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욥이 위기 속에서도 엎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은혜에 감동된 자로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한순간 인생의 폭풍이 휘몰아칠 때 그 한복판에 서서 욥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욥처럼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이 감사를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도 말씀을 들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모습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동안 훈련된 연습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 같은 위기 한복판에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 근간의 출발점이 뭐냐? 찬송이고 감사합니다. 욥이 그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위기 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구찬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고백을 한번 오늘 아침에 한번 찾아보고 돌아보고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위대한 영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전적인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어지는 또 행복 나눔 축제가 있고 또 베스트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우리 성도들 병실에 입원 치료 중에 있는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로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이제 남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지럽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좌우하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 가시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이 아침도 간구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새벽마다 아버지와 공기가 차가웠지만은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우고 이른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감사를 통한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받고 감사를 통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훈련을 통하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이 같은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오늘 아침도 욥의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참으로 약한 존재인지라 아버지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쯤에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터져나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 같은 불편한 마음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같은 욥의 이 아름다운 위대한 신앙을 아버지여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은 참으로 무자비한 참으로 환난의 바람이 몰아쳤을 때에 욥은 결코 하나님 앞에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입술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이 같은 감사의 고백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시는 은혜를 잊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같은 감사의 고백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욥처럼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가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로 감사하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양 목사님처럼 아버지 살인범을 양자로 삼을 정도의 이 같은 위대한 모습, 위대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감사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주님 은혜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외형적인 형식적인 감사의 모습에서 아버지, 우리의 진심을 담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같은 뜨거운 마음을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같은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전격적으로 아버지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현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감사함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발적인 역사가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같은 감사하다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다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각자가 처한 여러 가지 삶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아버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줄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눈물이 아버지의 넘치나는 복된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돌아오는 추수감사 주일날 사모리 온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날, 아버지 믿음으로 잘 준비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후반기 행복 모임을 통하여 아버지 작정된 베스트들을 초청하는 행복나는 축제 주일을 또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간섭해 주시고 이 가을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열매 맺는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은 전도 축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우리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무사히 수능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계획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피곤에 지쳐있는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마지막까지 학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민족 대한민국 이 사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권력으로, 마구잡이로 아버지 하나님 힘을 휘두르는 이런 아버지여 잘못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같은 아버지 무죄한 모습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이 결코 행해하는 이 사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심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버지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인간들이 나라를 좌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이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의지하여 아버지 혼돈된 이 모든 것들이 잘 정리정돈되고 아버지의 국가의 나라와 모든 질서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선교지 사역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말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말에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아버지 다가오는 주일을 예비하고 참으로 잘 준비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제 돌아가 각처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과 저들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